네, 저는 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은 위대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하시죠. 부활은 위대합니다. 네, 봄이 되면 만물이 이렇게 소생되어져서 참으로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고 있죠. 특히나 바짝 말라있던 가지들이 어느샌가 움이 돋고 그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며 많은 사람들을 오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이동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 꽃을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이 탄성을 자아내고 그 아름다움을, 경이적인 그 아름다움에 찬사를 보내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자연을 바라보면서 이 부활은 특별히 이 4월 달에만 부활절에만 부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주변을 보고 환경을 보면 부활의 역사는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부활이라는 그 의미를 나름대로 잘 사용하고 적용하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그동안 경기가 어려워서 어떤 기업은 거의 힘들게 되어지고, 또 어떤 기업은 그 어려운 경기를 잘 극복하면서 다시 회복되어질 때 조선업이 경기가 다시 부활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최근에 미국의 골프 선수,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을 좋아합니다만 골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골프 선수, 바로 그 우즈라고 하는, 타이거 우즈라고 하는 좀 그 흑인이 있잖아요. 한때 얼마나 이 골프를 잘했는지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그런 부자가 되어졌어요. 상을 많이 받아서. 그런데 그 가정에 어려움이 오게 됐잖아요. 가정이 이혼도 하게 되어지고 그 여파, 그 충격으로 인해서 이 선수가 갑자기 추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승권과 멀어진, 정말 등수로 따지자면 천등을 넘어설 정도로 이제는 무명한 선수가 되고 만 거예요. 그런데 그 선수가 절치부심하여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해서 마침내 최근에 우승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타이거 우즈가 다시 부활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활했다는 이 이야기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나 무너져 내리던 기업이 다시 새롭게 부활되었다는, 그런 어떤 조선업이 다시 부활되었다는, 기업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 기업들, 그 당사자들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겠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그 타이거 우즈라는 사람의 한 사람의 이름을 빌렸습니다만, 각각 우리 개인들, 또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다양하게 처처부처해서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살아날 때, 오늘 사람들이 다시 부활했네, 이런 소리를 들을 때 그 기쁨과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 다시 부활되었다는 것은 이건 위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와 같이 부활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부활은 위대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부활의, 위대하신 부활을 누리시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함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먼저 이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좀 의심쩍은 사람들이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부활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싶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잘 소개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러니까 그 어떤 종교도 부활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만,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이 부활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되어졌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부활의 종교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부활한단 말이야? 그거 뻥 아니야? 그거 거짓말 아니야?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오늘 이와 같이 분명히 성경은 부활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다시 올 수 있느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36절에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렇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그 하늘의 밀알이 죽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렸을 때에 오늘 밭이 푸르고 이제 또 뭐 청보리가 나고 유채꽃이 피어지고 이런 많은 그런 씨앗들이 식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푸르게 푸릇푸릇하게 오늘 논밭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은 많은 씨를 뿌린 자들이 있고 그 뿌린 씨앗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푸른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씨지만 아무리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씨지만 그 씨를 뿌려서 너무 좋으니까 너무 아끼니까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푸르는 밭을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종자 씨앗이든 수입을 해서 만든 씨앗이든 간에 그 씨들이 죽어야만 그렇게 푸른 밭을 만들 수가 있고 많은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에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에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 쌀이나 우리가 보리를 거둘 때에 그 벼를 이렇게 우리가 거둘 때에 그 벼 자체를 뿌리는 게 아니잖아요. 씨를 뿌렸을 뿐이에요. 알갱이를 뿌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그 나는 것을 보니까 이게 보리를 뿌렸구나. 벼씨를 뿌렸구나. 이렇게 이런 상추씨를 뿌렸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뿌린 씨를 보고 뿌릴 씨를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우리는 밀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를 뿌렸을 뿐이지 형체는 몰랐거든요. 자, 그런데 형체가 난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자, 그러면서 성경은 계속 이어지기를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느냐면 다양한 그런 부활이 있을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양한 부활이 있을 것을. 자, 그래서 오늘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부활제를 통해서 긴가민가하는 그런 혹시 믿음을 가지신 분이 계시다면 부활이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부활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부활이 되기까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네, 조금 전 그 절망적이었던 기업들이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살아났을 때 조선업이 부활했네, 또 여러 가지 또 그런 경기들이 다시 부활되어졌네 라고 말하지만 그 과정을 보면 어느 회사는 어느 기업은 회생이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다시 부활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너무 좋은 일이고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그 사이에 어떤 기업은 이미 도산이 되어버렸고 어느 회사는 이미 망해버렸고 또 개인 어떤 사람은 이미 절망적인 이와 같이 빚더미에 앉아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활되기까지의 이 과정은 그냥 쉬운 것이 아니에요. 어느 기업이 부활되어졌다는 그 상황이 올 때까지 어떤 개인이 마침내 오늘 이와 같이 부활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까지 그 과정이 오기까지는 그냥 그렇게 쉽게 온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죽을 고생을 하면서 있는 그 고생 없는 고생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아픔을 견뎌가며 오늘 이 부활이 이루어지기까지 정말 몸부림을 치면서 견뎌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고난이 얼마나 무참합니까? 그 조롱을 받으시고 매를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며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아가며 갈대로 희롱을 하며 그야말로 오늘 정말 듣지 못할 그런 엄청난 그런 말을 들어가면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하시면서 그 부활이 온 거예요. 마침내 예수님은 어디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무덤에까지 들어가야 되는 이 처절한 아픔을 겪으시며 그 고난을 통과하시며 이 부활이 온 것이지, 부활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과정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 상황을 보면서, 물론 우리는 지난날들의 모든 고난과 아픔들을 다 잊어도 좋아요. 부활하신 것 한 가지만으로도, 그 신앙만 가지고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거 대단한 일이고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부활이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활이 위대한 것이고, 그래서 부활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특히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25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무엇으로? 궤를, 조각목으로, 즉 다시 말해서 법궤를 짤 때에 조각목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궤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성막 가운데 지성소에 바로 보관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법궤 안에는 바로 하나님을 임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임재하는 바로 그것이 법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궤를 앞세우고 40년 동안 광야를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 법궤를 앞세우고 요단을 건너는 위대한 승리를 이루게 되었어요. 그 법궤를 앞세우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위대한 승리를 이루셨단 말이에요. 이 법궤를 이같이 지성소에 모시고 그 법궤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뿐이 없었어요. 그것도 1년에 한 번. 그렇게 어렵게 들어갔던 그 법궤, 하나님을 임재하고 하나님이 계심을,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 그 법궤를 무엇으로 만든다고요?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백향목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위대한 종려나무로 만든 것도 아니고, 가장 천하고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저 광야에서나 날 수 있는 그 법궤, 그 조각목을 가지고 법궤를 만든 거예요. 말하자면 이 조각목은 바로 가시나무를 의미하는데, 이 가시나무는 저 광야 가운데서 물 한 방울 없는 곳에서 자라고 있는 가시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무는 그 광야에서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유독 살아남는 가시가 바로 이 조각목이에요. 그런데 이 조각목, 이 가시나무는 300m까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나무예요. 그러니까 찾고 찾아서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유지하는 나무가 가시나무예요. 누구도 그 가시나무를 찾아가지 않아요. 가시나무를 그늘로 삼지도 않아요. 가시나무를 가정에도 그 어떤 작품에도 가시나무를 사용하지 않아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시나무는 저주를 상징하는 나무예요. 찌르고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나무예요. 가시나무는 정상적인 씨를 뿌리지만 기운이 막아서 정상적인 나무들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게 가시나무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시나무 조각목을 가져다가 하나님을 상징하고 그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만드는데 이 나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무를 어떻게 했다고요? 금으로 안팎을 싸서 최고의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무덤에까지 들어가시는 그 고난을 받으시며 저 광야 끝에까지 쫓겨가는 그 아세셀 염소와 같이 예수님은 버림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엘리 나마 사박다니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며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서서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찾지 않는 조각목,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자라는 그 조각목을 가져다가 법궤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를 이루는 그 현장에 법궤로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나무가 다른 나무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법궤를
만드는데 이 조각목을 사용했을까요? 저도 이 아카시나무, 가시나무 성질을 조금 아는데요. 과거에 저희 어렸을 때 아버님이 손재주가 좀 있으셔요. 그래서 빨래방망이 같은 거, 보통 옛날에는 세탁기가 없으니까 바로 우물가에 샘가에 가서 빨래할 때 방망이로 두들겨서 빨래를 했잖아요. 그럴 때 그 빨래 방망이를 만드는데 쉽게 구해서 가시나무로 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나무를 조금 쓰다 보면 쩍쩍 갈라져요, 이 나무가. 이게 어디에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나 제목으로는 더더욱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쩍쩍 갈라지는 이 가시나무 가운데 무엇으로 안팎으로 쌌다고요? 금으로 싼 거예요. 믿음으로 싼 거예요. 정말 보배 같은 믿음으로 싼 거예요. 그러니 쩍쩍 갈라졌으면 더 좋은 거죠. 더 단단한 거죠. 비록 고난이 있었지만, 비록 아픔이 있었지만, 비록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지만, 오늘 부활되었다는 기업이 되기까지, 부활되었다는 그런 타이거 우즈 같은 사람이 되기까지, 오늘 다시 부활되었다는 목포 예담교회가 되기까지 그 과정을 거쳐오며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도 그냥 들어서 부활과 내가 그 어려운 고난을 통과하며 그 과정을 겪어가며 이 부활의 꽃을 피울 때 이 부활의 의미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부활은 있습니다. 부활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결코 낙심도 하지 마시고 포기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 부활이 있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결코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부활이 위대한데요. 말씀 한 군데 더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인데요. 이 예수는 같이 읽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어느 건축자가 돌이 있는데 이 돌이 왜 있어 귀찮게 그냥 갖다 버렸어요. 근데 이 건축자가 집을 지려고 보니까 모퉁이돌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찾다 보니까 그 버린 돌을 다시 갖다가 모퉁이돌로 쓰게 된 거예요. 아이고, 이 돌 없었더라면 어쩔 뻔했어. 큰일 날 뻔했다. 건축자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대제사장도 그리고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버린 거 아닙니까? 다 버린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을 이룰 수가 없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부활이 될 수 없는, 바로 알고 봤더니 그분이 모퉁이돌이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집이 세워지지가 않아요. 즉 다시 말해서 성전이 세워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아요. 모퉁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진정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늘나라가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퉁이돌이 가장 집을 지을 때,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모퉁이돌이 없이는 건축이 시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 속에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는 부활의 믿음이 되셔서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시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위대한 부활만큼 이렇게 때로는 대가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인데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예수님이시니까 뭐 그렇게 고난 당하셨나 보다. 아이고 바울이고 베드로고 사도들 제자들이니까 그 고난을 그렇게 받았는가 보다 라고 하지만 일반 성도들까지도 이렇게까지 고난을 받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았지만, 그러나 초대교회 진정한 성도들, 이 부활의 은혜를 아는 자들, 이 하나님의 상 주시고 장차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천국이 있음을 아는 자, 장래에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바로 이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활도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이왕이면 부활도 더 좋은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과정을 무시할 수 없이 그 과정을 지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돈을 그냥 생겨서 100만 원이 생긴 것하고 정말 내가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때로는 무시를 당하고 때로는 여같이 안 입고 온 그런 메스꺼운 그런 일들을 겪어가면서 내가 벌고 얻은 그런 100만 원이라면 가치가 다르지 않겠어요? 그냥 생긴 100만 원하고 쓰는 상태가 달라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 요즘 아이들, 요즘 학생들이 그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는 정말 고생도 해보고 어려운 가난한 그런 어떤 삶들을 몸소 겪으면서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데, 지금은 아빠 뭐 얼마, 그냥 아예 그냥 뭐 물어볼 것도 없이 엄마 얼마 필요한데 그냥 아예 주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들이 뭐 쉽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주일학교 교사나 우리 학생부 교사들이 걱정이 많아요. 왜? 웬만한 거 주어봐야 고마운 줄도 모르고, 웬만한 거 잘못 주어봐야 괜히 주고 욕먹고, 아이들한테 뭐 시시하게 생각하니까. 옛날에 정말 빵 하나만 가져도, 눈가사탕 하나만 가져도 그냥 할렐루야 했는데 지금은 이까짓 것. 요즘 학생들이요, 주방 가서 메뉴 한번 쫙 메뉴판 보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집에들 가신다니까요. 그냥 그래요. 지금 배고프지 않아요. 뭐가 그렇게 귀하지 않아요.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만큼 가치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이고 잘못했어요. 이번만 바로 용서해주면 내가 다음부터 이렇게 안 할게요. 전도 안 할게요. 엊그제 금요일날, 그날 성금요일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굉장히 죄송하잖아요. 평소에 전도 좀 하고 평소에 좀 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더 보였어야 되는데 좀 죄송하더라고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그래서 목포역에 가서 좀 전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거기 손님들 열차 타고 오신 분들 쫙 빠져나오면 제가 조그마한 소형 앰프를 가지고 외치죠. 예수님 믿으시라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어디에서와 어디로 가든지 알지 못하지만 길 되시고 질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시고 여러분들을 오늘 찾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데 조용히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아이고, 여기서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명찰 담가 보니까 철도 직원이에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나가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니까 또 그분들하고 또 논쟁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나도 철도 고객이에요. 나도 철도 많이 이용합니다. 저 회원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시더라도요, 민원이 들어왔어요. 금세 또 그것을 누가 잠깐 했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때로는 저도 지하철에서도 전도를 많이 해봤습니다만, 얼마나, 와서 또 신고하고 막 그래요. 그래,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다른 건 괜찮은데, 유독 전도하면 민감해요. 그래서 때로는 경범죄 처벌로 경찰이 잡아가기도 합니다, 지금은. 말하자면 그때 당시 초대교회 때는 복음 전하면 아예 이름을 내걸고 생명을 내걸고 해야 돼요. 그냥 바로 직결 잡아가고 옥에 가두고. 여러분, 이 바울이 신라가 전도하다가 매 맞은 거 아시잖아요. 옥에 갇힌 거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오늘 감옥에 가두려고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되어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은 한 번만 봐주세요, 다음부터 안 하겠어요, 이런 거 안 했다는 거예요. 잡아가려면 잡아갔어요. 예, 나를 죽이려면 죽이세요, 옥에 가두려면 가두세요. 나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낫겠습니까? 당신들의 말을 듣고 내가 예수를 전하지 않는 것이 낫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요? 더 좋은 부활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에 어떤 어려움을 겪습니까? 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고, 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도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렇게 연단을 받고 고생을 하고 이렇게 정말 아픔을 겪는 것은 그냥 일반적이었어요. 다반사였어요. 네. 정말 그들은 이 믿음을 지키면서 더 좋은 부활 하나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가져오기까지는 이런 정말 피눈물 나는 대가를 치러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냥 부활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가 겪지는 않았지만 대신 예수님이 다 겪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더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누군가 헌신하고 희생하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는 것이고, 누군가 연습하고 훈련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답게 또 워십을 우리와 같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고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그 험한, 그 심각한, 그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통과하시며 부활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을 지금 우리는 너무 쉽게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해서 그 과정을 잊지 마시고 주님의 고난을 잊지 마시고 함께 이 부활의 즐거움을 누리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결론입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외쳐봅니다. 부활보다 더 큰 희망은 없습니다. 예. 부활보다 더 큰 희망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지금 죽었다고 탄성을 하고 죽었다고 통곡을 하고 죽었다고 슬퍼하고 죽었다고 이제 내 모든 것은 끝났다고 절망하고 있는 그 상황에 다시 그 상황이 다시 부활되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보다 더 큰 희망이 어디 있고 그보다 더 큰 즐거움이 어디 있고 그보다 더 큰 이같이 놀라운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그러므로 부활의 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래 죽일 테면 죽여라.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늘 이와 같이 반드시 죽고 나면 그 후에 심판이 있지만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누릴 자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그 이삭이 아버지와 함께 나무를 들고 함께 이제 걸어갈 정도로 그렇게 장성을 했으니까 10대의 소년이에요 이제 이삭이.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한 산에 가서 번제로 마치 양을 잡고 염소를 잡듯이 그 아들을 칼을 빼서 죽이겠다고 번제로 드리겠다고 지금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고 있는 게 그런 시험을 받아요. 그런 시험을. 그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물론 아브라함을 그 아들을 받으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시려고 시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여태까지 맨날 양의 제물이나 받으시고 염소나 소의 제물을 받으시 실증 나셨나? 그래서 사람의 제물을 받으시려고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중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그 약속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조금도 그 시험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아니하고 정말 믿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그 아들을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실제 이삭을 묻고 이삭을 나무 제단 위에까지 올려놨어요. 그 찰나에 하나님이 네 손에 든 검을 거두라. 거두라. 그러면서 뒤를 달아보니 하나님이 한 산에서 준비하신 한 양이 음매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준비된 양,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오늘 이삭을 받으실 그 하나님이 그 양을 제물로 받게 되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에 그 아들을 바치라는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시험은 없는 거예요. 정말 이보다 더 큰 시험은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대신 죽을 수도 없는 것이고, 아무리 형제가 많다고 해서 다른 형제를 대신 바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이삭을 이같이 누가 대신해서 죽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 그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이 아들 이삭을 바치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바쳤다는 거예요.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미 이삭은 죽은 거예요. 이미 이삭은 죽은 거예요. 죽은 그 아들을 다시 살려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 이미 수천 년이 지나간 그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데, 이 아브라함은 그때는 부활이고 이런 그 단어가 없었어요. 용어가 없었어요.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 하나님의 시험을 이렇게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며 그 아들 이삭을 그 시험에 응하여 이 아들을 죽이려고 제단에까지 올려놓았던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이미 그 아들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이삭이 죽지 않고 산 것은 그 죽은 아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도로 바른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부활은 무엇이다? 위대하다. 위대한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다? 희망을 주고 있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 부활의 믿음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은 다시 우리 아들을 살려서 다시 그 아들을 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 결코 나에게 절망은 없다. 할렐루야. 자, 큰 소리로 외쳐봅니다. 목포예담교회는 절망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그렇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한 번씩 거울을 바라보시면서 화장하시면서 그냥 입술만 보지 마시고 눈가만 보지 마시고 내 모습을 보시면서, 야 김택수, 결코 너에게 절망이 없어. 예수님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너의 주님이셔. 그러므로 주님이 너를 도우실 거야.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러므로 절망해서 안 돼. 오늘 또 희망을 가지고 나가. 반드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너에게 있을 것이니까. 할렐루야. 목포예담교회는 이와 같은 부활 신앙으로 달려갑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도 함께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2019년도 부활절을 통해서 내가 만난 그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시면서 멋진 모습으로 승리하며 달려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